먼저 이제 여기 따로 드렸던 자료를 먼저 보시고, 아직은 이제 저쪽에 나가지만 이것만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저기 나갈 수 있죠. 자, 스가랴는 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메시아적이며 계시적이며 종말론적인 성경이다.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메시아적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계시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종말론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면 찾아내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쓸 때는 회화체로 썼다 그랬어요. 희화체.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대문자. 뭐뭐십니까? 그리고 뭐뭐 대답하고, 뭐뭐십니까? 물어보면 뭐 대답하고. 약간 말라기서 그게 나오죠. 말라기에 성경에서. 너는 뭐뭐라고 하지 않느냐? 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가 들어오고, 약간 산문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상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환상이 따라오면 예언이 따라오죠.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어떤 거다, 이렇게, 막대기,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우리 예언서에 주로 이제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돼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식으로 안 써 있고, 너무 단적으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하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커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공부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뭘로 내가 말을 해줄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가 해주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해석이 잘못되면 모르는 거죠. 여기도 해석이 잘못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시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예언과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어 소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정하고 있다. 소선지서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상징적인 이런 표현, 환상적인 내용, 그게 많지 않아요. 단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신 책 중에서 이제 미가서나 그런 데 보면 상당히 내용이 달라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표현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위치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서론이 되는데, 이제 제목은, 여기 이제 스가랴라는 인물이 여기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냥 스가랴, 스가리야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가리야흐. 그래서 스가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를 읽는 방식은 거꾸로 가야 돼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여기서 이제 밑에가 약간 점 2개, 작은 거 2개 찍어져 있죠. 그게 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합쳐가지고 앞에서 제자가 붙어 있고, 리야흐. 이게 돼요. 저는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좀 배웠다고 그래도. 스가리야흐.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 정치를 이 뜻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금 살리려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한 번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성전 그 건축 헌금, 또 자동차 구입해서 필요한 차량 헌금, 이것은 성도들이 하자 그랬어요. 스스로. 목사님, 몇 년 이게 해야 되니까요. 여기 밥 먹으면서 자기들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저절로. 나는 성공하라고 한 적이 없어. 이게 지금 새로 세워야 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제2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게 필요해. 우리는 지금 스가랴 같은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 시대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한 것처럼 우리는 제2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베레기야의 아들 레위인을 이끌어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이며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인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썼다는 것이 너무 정확하고,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직접 임했다. 그런데 그걸 쓴 사람이 자기다 그러면 자기가 나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많이. 1인칭으로.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직접 받아 썼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받으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했겠죠, 정확하게. 좀 쓴 것도 봤을 것이고, 다른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받고 자기가 쓴 거야. 내가 이걸 많이 쓴 것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쓴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합쳐진 것 같아. 거기는 자기가 뭘 받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내용만 쏙 나온 것도 나오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다르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받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록연대는 스가랴 기록 시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스스로에게는 없어. 책 안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확실히 병기되어 있는 두 가지로 옆에 있는 성경과 같이 스가랴 활동 시기와 본서의 제작 시기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시기에 쓸 거다. 활동한 때와 저작 연도가 똑같다 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스가랴를 처음 말씀을 선포한 때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선포한 시기는 다리오 왕 4년 9월 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랴 연대는 대략 주전 520에서 518년경 안에 썼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시기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여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이제 방해꾼들에 의해서 잠시 멈추잖아요. 그 기간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역사를 다시 얘기하고, 그게 십몇 년 걸렸잖아요, 벌써. 그러면 그 사이에 지어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 왔던 사람의 신앙 회복도 다 뒤로 가고, 이게 얼마나 손해가 많아. 영적인 손해가.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잡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언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이때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왜? 포로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때가 얼마 안 지나서 힘이 있는 거지, 시간이 되고 정적돼 버리면 우리 일에 바쁜데 저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자기 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살았던 곳이나 예루살렘 돌아 살았던 건 뭔 차이가 있어? 하나님 중심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엄청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중심을 써서 성전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살아야 되고, 이제 법 중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이게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인데, 이걸 안 짓고 있으면, 성전 신앙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성경적으로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임하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제 오게 된 거죠. 학개의 제작 동기와 거의 유사한 것이며, 내용을 읽어보면 학개도 성전을 짓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기 보면 내용들이 그것처럼 비슷하죠. 당시 이제 그 당시에 한 5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오게 되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인근 성읍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기들이 고향에 정착해서 성전을 재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에스라도 나오잖아요. 느헤미도 나오고 그때 그들 데리고 와서 성전을 세우거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룹바벨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성전 지을 때만 사용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정착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성전을 재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 강력했고, 또 고레스 왕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려고 칙령까지 다 내렸고, 그래서 아주 조건이 좋았는데, 또 이 사람 자기들이 이스라엘,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꾸로, 그 왕이 보냈는데, 왕은 또 그 사람 말을 또 안 들면 신하들 말을 한쪽만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맞아야 돼. 응? 저 위에서 아래까지 다 맞아야 돼. 보시면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큰 수망을 갖고 귀환을 해서 예수의 2장 나온 것처럼, 근데 그들은 곧바로 번제 제단을 만들었다. 스가랴 3장 7절처럼, 1절 7절 말씀처럼.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했잖아요. 중단된 예배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환한 지 2년 2월에 성전의 기초가 완전히 놓여지는. 여기 이제 스라고 쓴 데가 아마 스기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S라고 쓰니까 에스라라고 하면은 S라고 하면 스자가 맞는데, 스가랴 하면 스기 맞고, 에스라 맞죠? 에스라이기 때문에 스라고만 쓴 것 같아요. 스기라고 안 쓰고, 스가랴서에 나온 건 아니야. 아니니까. 자, 그러나 얼마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는 본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고무시켜 성전 재건을 완성토록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주신 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완수하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쓰여져 있다. 스가랴서의 성경에. 5번은 주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중단으로 인해서 혼돈과 분열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성전 재건을 했는데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문제 생겼지? 분열될 수 있잖아요.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요.
올 때는 하나님 보내서 온 거니까 얼마나 기쁘게 왔겠어요. 동네에 자기. 이게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곳이야. 그리고 막 왔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버지 살았던 곳이야. 이러고 왔을 거고요. 거기 처음에 갔을 때 태어난 애들은 70세 정도 거의 됐을 텐데. 아니면 중간쯤 태어나야 돌아오지. 그 처음에 가서 태어나면 할아버지 돼버릴 거 아니야. 거기서. 그러니까 돌아올 수도 없겠지 거의. 그러니까 그저께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일 텐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중단이 생기니까 혼돈과 분열에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뭐 성전을 어떻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은 어떻게 쌓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좀 쉽게 쓰면 좋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를 그게 걱정이죠. 스가랴는 선지자는 주로 미래의 성전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심어 주었다. 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는 이제 율법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아닌 때에는 성전 재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전에 그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원하지 않고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청소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끝내버린 거야.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게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므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속죄가 끝난 거야. 그래서 율법을 폐해버렸다. 무효화시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그게 아니잖아.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는 율법대로 지켜야 되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야.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안 되잖아. 왜? 그게 율법이니까. 응? 다르죠. 그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통해서 이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 다시 임할 거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처럼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열왕기하에 8장, 9장 뭐 조금 나올 건데. 그런 7장부터 나오나?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네, 1번, 작은 1번은 뭡니다. 자, 성전 재건의 중요성입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사라져야만 다시 우상에 빠지지 않고 또 이방 백성들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다 헛것이잖아요. 이방에 뭐 가서 너희들이 에르미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좋아했던 이방신 바벨론 가서 실컷 섬겨. 마치 그런 뉘앙스로 써 있어요. 난 그게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야. 쉽게 이렇게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그냥 짝짝 들어오죠. 그러니까 니들이 원했던 신 실컷 섬겨가서 누가 하나님인가 봐봐 나중에. 그냥 너 버린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 돌아오게 한다는 써 있지. 그 중에서 예배의식의 회복은 자신들의 내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확신했다. 예배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의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재현할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 어디 뭐 칠레 어디 가면 성전을 그대로 옛날 성전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 있다 그래요. 그런 데는 그거 원하는 사람들 가서 보고 싶을 텐데 우리나라 어디서도 그 지어놓은 목사님이 계셨던 건 내가 들었는데 옛날에 한참 그 성전
이렇게 뜰 때가 있었어요. 네, 한참. 있었어요. 한 10년?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점점 밝아지는 게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 모형. 신약은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그래서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를 버려도 되나? 그 율법을 폐해도 돼요? 아니요. 안 폐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 거야. 그것이 때문에 그 사람이 희미하게 믿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야. 진짜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옛날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완전한 속죄가 안 되니까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했잖아. 예수님 와서 한 번에 끝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쪽의 예배 형식의 제사는 없어도 되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안 돼 있으면 구약이 없어도 되지만 구약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건데 그걸 없애면 안 되는 거야. 없애지는 않고 이걸 통해서 여기도 복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이게 완전한 거구나. 요런 눈이 생겨져야 성경이 똑부러 보이지. 그게 완전한 건데. 그 복음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의 의식은 회복은 자신들의 내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면 한편으로 예배는 형식주의와 위험성을 내다보며 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려지는 예배 또 참석하고 그냥 제사 드릴 때 가서 또 제사 드리고 그냥 제사 드리는 걸로 그냥 족하고 내가 범죄해도 범죄에 대한 회개나 어쩌면 죄를 인정하고 그 동물에다가 이제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하면 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정신이 찾아지는 이런 것이 없이만 드리면 형식적인 거야 이거. 오늘 아무리 예수님께서 회개해서 오면 속죄를 준다 그래도 내가 회개가 안 해두면 속죄는 오지 않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응? 진짜가 있는데 가짜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형식주의야. 근데 지금도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게 종교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속죄와는 상관이 없어.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위험성이 있어요. 그 위험성을 본 거란 말이에요.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어디에 촉부터 맞췄어요? 형식적인 예사가 아니고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 그 말이야. 여기 내용 안에. 이렇게 정확히 알아줘야 이해가 확실히 되지. 응? 여러분이 읽어볼 때와 많이 다르죠? 느낌이.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냥 바로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2장까지만 딱 2페이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좀 하긴 할 수는 있겠네. 자, 2번 작은 2번 보면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대 그랬습니다. 계속 스가랴는 메시아적 궁극적인 승리의 영원한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현재 맛보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분이 승리하심과 동시에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메시아가 통치를 해주면 현재의 고통과 아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준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한 거지. 그를 기대하게 만든 거죠. 그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해.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똑같은데 우리는 메시아 사상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 이스라엘 역사는 나오잖아. 그게. 걔들은 그게 역사인데 자기들은 그 메시아 소망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기다려. 예수님 와가지고 속죄 부활 이루셨어.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요거 가르쳐준다고 소망이 되지 않아. 왜? 죄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한다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왜 그걸 해야 되는가요?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가르쳐줘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오실 리가 없잖아. 제사함도 안 이루어져. 회개도 안 이루어져.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이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 막 보이는 현대 고통과 아픔은 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 8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 성전을 강조했다. 그럴 수도 있죠. 왜? 구원의 메시아가 맨 처음에 올 때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에 오셨다? 그렇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태어나시려면 그러면 헤롯 성전에 태어나셔야지. 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우지 마시고. 그건 또 아니잖아.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신다고 그랬으면 거기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목자가 다스릴자가 메시아가 거기 난다 그랬으니까 거기 날 리가 없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임재할 장소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자기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메시아 성전 사상. 메시아가 성전 자체다. 자기 몸, 자기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부터 14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관계는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를 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하나님 보시면은 내가 니들이 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나는 손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야. 성경에 이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다 나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없애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절대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야. 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봤자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을 되지 않게 살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더럽히지 말아요. 더러운 땅 되게 하지 말아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훌륭한 사람들 고관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게 만들어. 거기에 보면 아주 굉장한 통치 기술자들 많아. 그 사람들 다 가져가 버려. 바벨론으로. 그럼 나머지 누가 남아있어? 별것도 아닌 사람 남아있어. 그 나중에 어떻게 말하건지 성경이 나도 그거 읽으면 깜짝 놀랐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아주 덜 익고 못된 그런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처럼 만들어버리겠대. 나머지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데려간 사람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은 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나라로 보면은 다 망한 거야. 백성들은 다 망한 거야. 땅을 잃어버렸으니 나라가 없잖아 일단. 그러면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 이건. 압제당하고 있는 거지. 끌고 가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거지. 절대로 이 나라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버리고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데려간 사람만 범죄한 게 아니고 거기 남은 사람도 범죄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후손들은 다 없애고 새로운 자손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에 맺었던 너희가 내가 남편이었어도 남편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것을 10계명을 어긴 걸 딱 보거든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그들은 없애서 내보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이 와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 언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거지.
예전에는 출애굽에 돌아온 백성으로 말을 했지만 일컬어졌지만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으로 일컬어질 거야. 그 말도 나와요, 성경에. 완전히 다른 세계 만들어. 출애굽을 들먹거리지 않으셔, 그때는. 그렇게까지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거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세우는 거죠. 그 말씀도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지금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싸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초림 때, 즉 초림하실 메시아와 재림하실 메시아가 등장하여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다. 결국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각성하도록 일깨워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들은 반드시 메시아 왕국을 대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말은 안 썼어요. 예전에 어떤 거 썼어요? 성령을 대망하는 걸 썼어요. 성령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아가 없는데, 속죄와 부활이 없는데 거기에 성령이 왜 부어져? 그러니까 은사만 나오지 맨날. 제가 속죄받지 못했을 때도 은사는 받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잖아요. 방언도요 몇 시까지가 있어요. 방언 하다 보면 말이 막 바뀌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그냥 은사, 지식의 은사 좀 주십시오. 나는 그랬는데 그걸 내가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 고린전서 12장 읽으면서 그렇게 재밌게 읽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속죄가 안 이루어져도 다 와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오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신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중심에.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확고하게 보여져요. 이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사랑하고 마음을 그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아해. 좋아서. 그런데 진짜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느껴지는 거야.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게 뭔가 이게 바뀌었어. 내적인 부분이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성령이 오셔서 더 확실하게 내 안에 더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통째로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주는 거지, 이제. 예수님 내 생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고백이 사실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먹고 마셔야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생명이 있는 거야. 영적인 위치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겸함으로 일깨워지고 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스가랴 그리스도 6번 스가랴는 이사야를 제외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욱 풍부하고 선명한 메시아 예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우리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에요. 재림이란 말도 써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신다는 말 써 있지. 그걸 우리말로 하니까 임재하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 처음 왔으니까 처음 초자를 써서 초림 그런 거지. 처음 이마에 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마에 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초림과 대림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내용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후에 천한 종, 즉 순이라고 나와서
여러분, 순이라는 존재는 뭐 귀하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제 쌍만 나오는 이것 좀 보고 뭐 귀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 이제 시작인 거 뭐 이거 없애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찬양종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죠. 성전의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왕 이렇게 나오고 온유와 화평으로도 나오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 그러니까 온유와 화평으로 왕을 건설하는 자로도 나오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팔리는 자로 메시아가 나오고 또 구원하시는 분으로 메시아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자, 일꾼. 여호와의 일꾼이 되는 것도 있고, 일곱 눈을 가진 돌. 돌은 돌인데 일곱 눈을 가졌어요. 뭐 스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성경에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견고한 돌, 시험한 돌. 있잖아요.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게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돌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그가 그 위에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것 때문에 그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산산소각이 만들어져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으로서 나타나는 게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 눈을 가졌어. 그럼 일곱이란 말은 숫자적으로 말하면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 완전수에다가 뭐가 있어요? 눈이잖아요. 눈. 그러면 완전한 눈을 가졌단 말이죠. 그 말은 성령과 같은 존재.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물어보거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모퉁이 돌. 성경에 모퉁이 돌 나오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머릿돌이 돼야 되잖아요. 머릿돌이 사당은 별로 쓰지 않죠. 모퉁이 돌이 됐다.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은 쓰지만, 머릿돌이란 말은 안 쓰잖아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완성되면 그게 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는 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건축을 한 다음에 끝에 장식하는 돌. 건축이 끝났다 하는 거죠. 말뚝. 이게 박으면 말뚝 박는다 그러잖아요. 말뚝을 박아놓으면 잘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말뚝이나 싸우는 활이 뭐 20명 가서 맞추기만 하지 뭐 싸우긴 왜 싸워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쐈는데 그 활이 살아있는 거야.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화살을 한번 쏘면 방향으로 똑같이 가 그냥.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움직이는 건 없어. 그리스도는 그렇게 맞춰서 적중률이 완전한 거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꼭 맞추죠. 살아있는 거죠. 찔림받는 자. 예수님이 찔림받는 자가 나오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찔렸다는 성경은 요한복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창으로 찔렸다는, 옆구리 창으로 찔렸다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씻는 셈, 죄, 허물을 씻는 거잖아요. 정결한 셈이 있고,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 이게 이제 목자를 치린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 나왔죠. 내가 쳤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역할까지 다 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에는 메시아를 죽인 아주 악한 민족이고 한편에서는 그들이 없이는 이 죽고 부활하는 역할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연의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음에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팔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치료하셔가지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았죠. 응?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살아있는 거고. 그런 것들로,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을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으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나중에 이제 직접 하면서 그걸 이제 봐야 되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스가랴하고 이제 이사야하고 했죠. 인격에 대한 겸손하심, 온유하심에 대한 말씀들 말씀해놨고, 사역에 대해서도 기록해놨고, 제사장, 선지자, 왕, 구속자.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왕이셔야 되고, 예수님은 예언자여야 돼요. 반드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왜? 구약에 그런 사람이 세움받았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섰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삼중직이라 그래요. 삼중직. 구속자는 이제 당연히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쓰여진 단어이고, 특별히 쓰진 않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구속자이십니다라고 외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줬죠. 구주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구주는 이제 구세주의 준말이죠. 구속자는 아니죠. 이사야에서는 인격이 아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또 온유하심도 가지시고, 순결하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인격이 거기에 다 나오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어떻게 흩어지거나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해도 그분을 손상시킬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그분이 가진 것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치시죠. 성령을 거역한 죄인 거지.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사탄이 하는 것이지, 그거. 근데 하나님 속성을 알게 되면 요 안에서 읽어지잖아요. 그가 어떤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욕하거나 절대 입이 나오면 안 돼.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도 못 해. 그거 있을 수가 없어. 네. 이미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나오고, 사역은 심판자나 입법자, 이제 말씀을 이제 입법으로 다시 세웠죠. 구약에는 이랬지만, 예전에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만 사랑하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러니. 이러면서 이제 입법자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법을 다시 세우시죠. 심판자는 이제 인자 대신으로 주어지는 권세이고, 자유롭게 하는 자로서의 있고, 중보자로 나오고, 구세주. 앞에서는 구속자지만 구세주죠.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 이제 6번까지만 하고, 벌써 이제 30분이 빼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다음번에 30분을 더 해버리면 충분히 끝나겠죠. 이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